여호수아서 끝나면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는 제가 전에 강의를 다 했고 사무엘 상까지 했고 이제 사무엘 하할 차례인데 여호수아 마치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주일에는 가능하면 이제 신약 중심으로 또 수요일은 구약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해놓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이제 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럴 때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살짝 그 앞에 신명기 바로 한 장 앞에가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그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 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 나오죠.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임종할 때에 주어지는 문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신실하기,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여호와의 종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도 이제 임종 직전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붙어요. 한번 볼까요? 미리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29절에 이제 뭐라 표현하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도 그의 임종 때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지는 표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금 붙여놨는데 사실은 이제 요 표현 하나만 해도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문구만, 요 표현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9절까지의 말씀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 여호수아는 좀 무겁겠습니까 마음이, 그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새로운 그러니까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뭐 전무후무하다 그랬거든요. 뭐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다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잘 보면 그 마지막 그 신명기 마지막 장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래 나오죠. 그러면 설명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애굽의 바로 앞에 또 신하들 앞에서 모든 기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위험하게 행한 존재다. 뭐 전무후무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사라지면 이제 굉장한 충격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놓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는 죽었지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이래 나오죠. 그러면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말하겠죠.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원래 이 약속은 이제 하나님 벌써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미 했던 약속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나오죠. 내가 준 땅이 4절에 구역이 나옵니다. 보면 4절에 보시면 곧 광야는 이제 남쪽을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할 때에 민수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 경계가 나왔었죠. 그때 남쪽 제일 밑에는 왜 그 애굽강 기억납니까? 이집트의 나일 강이 아니고
광야 제일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남쪽 경계선을 성경에서 지난번 민수기에서 애굽 강 그래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가 거의. 그다음에 레바논은 이제 위쪽이 되겠죠. 북서쪽 올라가. 그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 동북쪽 되겠고. 그다음에 해 쪽서기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는 이스라엘 왼쪽과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내나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네요.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이 나일강이 아닙니다. 그 지도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광야 거기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래놓고는 밑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에게 이어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살아있다는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말은 곧 누가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서.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세가 없지만 모세 대신 여호수아죠.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처럼 인도해가지고 그 5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5절에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존재하느냐는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관건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또 우리 교회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붙드시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면 모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쉽지는 않지만 염려는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놓고는 2절에는 내 종 모세 죽었다. 그래놓고는 3절에는 그런데 내가 있다. 순서가 여호와의 종 모세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놓고는 3절에는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고 나는 영원한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때에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젊을 때는 젊을 때에 쓰임받은 때가 있죠. 또 지금은 나이 들면 나이 든 때로도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사용되고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단한 종, 위대한 지도자, 인도자 모세가 죽은 것은 더할 나위 참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와의 종, 이걸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로 그게 먼저 급선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지도자 노릇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오늘 그 첫 마디가 여호와의 종.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첫 단어 자체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이게 제일 첫걸음이구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또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작정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의 이 어려운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면서 몇 번이나 격려해 주시고 몇 번이나 위로해 주시고 몇 번이나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한 절만 보아도 몇 번 나오죠? 5절 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단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것만 보면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능력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애들이 제일 안심하는 것은 부모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지.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마찬가지로 너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기억들,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저도 보면 한 번씩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겨울이나 가을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멀리 이제 무슨 볼일 보러 가가지고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면 좀 마음이 울적하지요. 눈물이 나고. 엄마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 이제 애들이 자다가 막 꿈을 무슨 꿈 울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뭐지요? 우야 엄마 여 있다. 그러면 울다가 쭉 그치거든. 그거 참 희한하죠. 막 우는데 그 우는 아이 이렇게 들으면서 우야 엄마 여 있다. 그 소리 하면 꿈을 꾸든지 안 그러면 울다가
엄마 여기 있다 이 소리 들으면 울음을 쑥 거치면서 또 세근세근 잠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그러면서 너를 버리지 않. 이게 지금 5절 한 절만 해도 능력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너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라서가 아니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너도 모세와 같이 내가 꼭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을 때 그 마음에 그 느끼는 중압감, 또 마음의 어려움, 마찬가지.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 앞에 여호수아처럼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마저도 여호수아처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명령만 하고도 괜찮으신 분인데 그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감히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전능자가, 그 절대자가, 그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 그 참 이 모세가 사라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호수아 같은 그런 형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6절, 7절, 8절, 9절 잘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반복하시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강조를 좀 더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 또 붙습니다.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담대한다도 또 부사 제일 강조하는 부사가 극히라는 부사가 또 붙습니다.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 또 나오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두 개 설명 더 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쭉 살피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틀림없는 큰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6절, 7절, 9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몇 번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대단히 큰 두려움, 대단히 큰 염려, 대단히 큰 근심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두려움, 근심, 염려는 뭐입니까? 당연히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지금 계속 1절, 2절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도 꼭 마찬가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하고 사장으로 일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내가 넌 밑에서 일할 때는 고마 월급만 받아 모으면 돼요. 그런데 오너는 사장은 리더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거든요. 이게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지금 내년에 뭐 최저시급이 시간당 뭐 9천 얼마 그래가 440원인가 올랐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낸 기사를 보니까 뭐 나도 이제 이 편의점은 때려치우고 알바하면 되겠다.
알바를 하면 한 달에 260만 원을 받고 사장을 하면 220만 원이 남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내가 뭐 때문에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편의점 24시간 한 데가 많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 편의점 사장을 하겠냐고. 차라리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요. 그게 마음이 틀리니까 넌 밑에 일할 때는 그냥 전체가 잘 되나 못 되나 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내가 그냥 초신자나 새신자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만은 이제 직분을 맡으면 그게 아니죠. 직분자가 되어지면 이제 교회 전체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막 아이들을 살피게 되어지고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기도할 제목은 뭔가 재정은 전체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딱 모세가 죽자마자 그런 자리가 지금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딱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 두려움의 시초 출발점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 속에는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경험한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갖는다, 근심을 갖는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내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내하고 딱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힘이, 상대방의 세력이 자꾸 이제 크고 많아 보이고 내 입장에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하고 작게 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나와 해야 되는 그것과 딱 맞닥뜨려 보고 저기 너무 큰데 이래 되면 먼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 속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면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가나안 땅들, 가나안 전쟁을 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닥친 큰 대적은 가나안이라는 적국이 아니고 적 세력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 보면 왜 정작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 겁먹고 못하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면 지금 아직 가나안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말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나안 세력보다 가나안 일곱 족속보다 훨씬 더 큰 대적은 적대 세력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 자체는 요만한 것뿐 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이건 이제 그 예외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일 자체는 요만한데 여기다가 살을 잔뜩 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사건은 일은 터진 게 딱 그거 하나뿐인데 그냥 그거는 그건값 이러면 되는데 엄마야 이게 어째서 이래 됐을까?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는 어째서까 해가지고 이래서 그랬을까 저래서 그랬을까 그래놓고 또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이랬을까 온갖 걸 싹 다 걸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사실은 요만한 거 하나뿐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개, 200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잔뜩
잔뜩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경험을 한 건데 이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여러분 민수기 13장이었죠. 원래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라는 이름이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식 표현이고 신약식 표현이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민수기 했던 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말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30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 16절을 표시만 해놓으세요. 거기 이제 여호수아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표시만 해놓으시고,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죠. 그런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래 놓고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하고 자기하고 이제 비교하죠. 비교. 그죠?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훨씬 더 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기 시작합니까? 상대방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결정적으로 졌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조금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를 더 큰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두려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심이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들하고 우리하고 딱 비교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럼 결과는 이제 그 뒤에 나오지요? 예,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하고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이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해가지고 대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자, 두려워하자 그 생긴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두려움의 결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막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고 판결을 내려버리죠. 원망하고 결국은 뭐라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죠? 그거를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모세가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큰 두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이것을 생각만 해도 여호수아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모세가 있어도 안 듣는데. 아니, 모세가 있어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이제 모세마저 없으면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큰 걸로 만들면 되겠죠. 문제는 있는데, 두려워할 만한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해 보이거나 하나님이 왜소해 보이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천지고, 지금 문제가 천지고, 두려워할 게 천지인데, 두려워할 것이 이래 많지만은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쭉 내놔도 게임이 안 되는구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원래 능력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원래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가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 가지셔서 그 어떤 대적, 그 어떤 근심, 그 어떤 염려,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해결된다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누가 가장 많이 키우느냐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제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죠?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면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그 어떤 근심, 그 어떤 염려라도, 그 어떤 대적이라도, 한번 앞에도 연결을 해보시면 나올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도 무찔렀으니 가나안 족속도 무찔릴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도 무찌르시고 가나안도 무찌렀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키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아까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라는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요거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군사 전략을 짜가지고 무기를 확보해가지고 지형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전쟁을 잘 치러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에 준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 가나안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가나안이 있겠죠? 그 가나안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나 우리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넘어서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딱 봐도 이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수도 없이 계속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고 격려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 격려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래야 근심과 염려를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6절 말씀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모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호기는 도리어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객기를 부리듯이 그렇게 담대함을 내세워봤자 그거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뭐냐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명확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담대함의 원리, 이 강함의 원칙을,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는 방향, 기준을 세운 하나님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딱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이 가나안 전쟁은 승리의 길로, 정복의 길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여기 지금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통. 여러분 형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하는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형통입니까? 내가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면 그 형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경 읽은 그 사람 중에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로 기억이 납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이 창세기에는 형통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아랍 상인에게 그 돈을 받고 팔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인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게 해서 그 집에 복을 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 모함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 감옥 갇히죠. 감옥 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 그 형통의 대명사가 요셉인데, 성경이 그 형통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여러분 시편 105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찾으셨습니까? 17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래 놓고는 19절에 뭘 하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말씀을 요셉이 형통했다는 창세기 말씀에 대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그 사람, 그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들은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게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리고 감옥 갇혔는데 창세기는 형통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이다. 그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환경 조건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하고 믿음이 비교도 안 되는데, 형통했습니까? 세상 인간의 기준을 보면 그는 형통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그거는 가장 형통한 사람. 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경과 이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들었든지 사업이 좀 안 되든지 몸이 좀 아프든지 무엇이 어렵든지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요셉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노예로 팔렸든지 몸이 지금 쇠사슬에 매였든지 그걸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성경 오늘 그것을 형통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러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나가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 딱 말씀해 줍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기준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형통으로 바꾸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봤자 더 꼬일 뿐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판국에 고막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과 지금 한판 전쟁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좀 더 생길 수 있는데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알고 이 더운 날에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이야말로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내 일, 내 성과를 좀 더 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사회생활에서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그게 사실은 제일 강한 거예요. 제일 담대한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느냐 말이에요. 묵상.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기 지금 이제 이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묵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들짐승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되겠는데 먹이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묵상이에요. 이거를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갈급해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시편에 그죠? 그게 묵상이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너무너무 먹고 싶다.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그게 묵상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잘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들었고 배웠지만 그 말씀이 과연 또 그러한가. 되새김질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게 자연적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눈 조금 감고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방금 말한 이거는 되새김질이니까 여기 지금 그게 맞는가 딱 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씹으면 이게 내 몸에 어떤 양분이 되겠지. 요걸 먹으면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한 절, 오늘 이 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만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말. 나는 이제 요 말씀의 맛을 딱 봤으니까 나는 딱 요 말씀대로만 산다. 요 말씀에는 절대 순종한다. 그게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딱 생길 건데 그게 바로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묵상되어지면 뭐랍니까? 제가 방금 말했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살다 보면 일 생기면 우로 쳐다보게 되어지고 일 생기면 좌로 쳐다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보다 내가 만나는 현실이 자꾸 더 크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 되면 절대로 가나안 땅 복으로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마음이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 한 절 한 절 꼭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격려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그 삶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있다면,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큰 산과 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장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절대로 두려움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해버리면 절대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군사를 모집하라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잘 짜봐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지형을 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딱 하나 명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거면 너는 가나안을 이긴다. 그거면 너는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나안 전쟁에서, 이제 우리의 가나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 되어질 것을,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우리도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일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고 격려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대한 용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크게 키우는 믿음의 사람 꼭 되어져야 나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꼭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행하는 기준이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 삼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주님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놀라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